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곰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샬롬 평안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혹독한 저주까지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앞장인 15장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이때와 후세가 있었다면 본장인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고통과 실망을 준 인물들인 시바와 시므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거짓 증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바는 사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윗에게 찾아가 여행에 필요한 나귀와 음식을 주고 돕는 척하여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다윗 일행이 베냐민 지파의 땅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의 먼 친척인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며 다윗에게 반감이 있었던 그는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된 것이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쿠데타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처럼 쿠데타로 흥한 자는 쿠데타로 망하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듣고 왕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시므이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원수를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시므이의 악행에 대해 보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혼란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재정을 관리하는 시바는 지금 대담하게 왕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바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이 죽게 되어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바의 거짓말을 다윗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주겠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나중에 시바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비난에 맞서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는 편협한 혈통주의자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이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저주와 비난을 듣고 있는 다윗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저주까지도 다윗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알고 계시니 언젠가는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일일이 해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원통함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붙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